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는 뭐 준다 하니까 사탕 받고 학용품 받고 그러다가 교회 나오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삶의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냐면 여러분도 한번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안 만나 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찬송 부르면 즐거워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 똑같네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중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중등부 예배 우리 전사님이 이제 설교하셨고 그 예배가 한 번만 드리려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예배도 나가고 싶고 인제는 아멘 안 하네. 새벽 기도도 막 나가고 싶고 아멘 한 사람 중학교 2학년 새벽 기도 다 나갔어요. 그리고 철학 기도도 막 나가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중등부 때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뭐가 있었냐면 공과 공부가 있었어요. 공과 공부. 집사님들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된 집사님들이 한 7명, 10명 안팎에서 뭐 중등부 1반, 중등부 2반, 3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명 안팎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은 교회 담임 선생님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참 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어린 중학생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에서도 굉장히 충성된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공과 공부도 기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그냥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아요. 이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다 가르친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너네들 왜 예수 믿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너희들 왜 예수 믿네? 그러면서 하나씩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깊어서 좋다. 교회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드는데 아마 제 대답이 선생님의 마음에 확 사로잡았나 봐요. 나 그때 보고 막 생겼어요. 비행기 안 탔어요. 그때 남들은 중고등학교 때 비행기 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비행기 청소년? 그때 제가 이제 저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 이름을 다. 야, 오늘은 왜 예수를 믿나?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 박수만 하죠. 선생님 또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신자라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양옥이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목사 됐지. 할렐루야. 제가 목사 된 걸 별로 별로 안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성경에는요 지금 4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남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구약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우리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세 번째 예를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큰 예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탄생. 메시아가 인류의 동정에 탄생하신다.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역대의 많은 왕, 힘 있는 왕은 힘없는 백성들을 칼로, 창으로 위협하고 힘으로 강탈해서 자기를 섬기게 했는데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고요. 세 번째로는 고난 당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으십니까?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라고요? 옛날에 이런 찬양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예수님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나만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내가 그 다음 가사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해요? 사람들이 예기치 않을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도적같이. 여러분 도둑놈들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도둑놈들이요 밤에 털러 올 때가 보통 몇 시들 다시 터는 줄 아세요? 2시와 3시 4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새벽기도 가니까 새벽기도 나가다가 그냥 도둑놈들 다 먹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우리 새벽기도를 최고 싫어해. 새벽기도 때문에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가장 취약한 시간이 언제냐? 근데 12시에는 대부분 뭐 많은 자연인이라도 막 보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1시까지 TV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하다 뭐 1시 반, 2시에 딱 자면 2시에서 3시 사이. 이때 돈을 먹거든요.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셔서 주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도둑처럼. 여러분 도둑이 야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4시에 가려고 했는데 저것들 때문에 내가 2시에서 3시에 갈 테니까 그냥 찾자. 이렇게만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예수님 재림 있겠어? 아이고 오늘 뭐 주일날 오늘 교회 가 뭐 이렇게 예수님 재림 없어. 이렇게 방심하고 예기치 않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맨 앞에서 좋은 것이 없어도 그래도 보고 싶어.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맨 앞에서 좋은 게 좋았어. 깨어있어. 오늘 좋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깨어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있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니.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근대에서 멸망 다 당한 후에 징조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징조냐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난 우주적인 대혼란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주적인 대혼란. 그러니까 태양계의 혼란, 해양계의 혼란, 해, 달, 별들이 이상한 기운이 일어나. 해, 달, 별, 요한계시록 해, 달, 별들이 떨어지고 바다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 해양계의 혼란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 모든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1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있던 큰 징조들, 이게 하늘로부터 있는 큰 징조들을 오늘 본문 25절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현상들, 그동안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해달별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덩어리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26절에는 그 현상들을 더 나가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생각하고 마음 한 곳에 새겨야 돼. 하늘과 바다에서 그동안에 뭐 뉴스를 통해서 이번에는 해성이 언제 떨어진다 그런 세세한 것 말고 정말 태양계 전체가 그냥 파괴되고 질서가 흔들리고 바다에 있는 질서가 뒤엎어지고 흔들리고 땅 위에서는 나라들과 땅의 권세자들의 질서의 혼란과 붕괴로 인해서 불안에 떨 것이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불안하냐면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 태양계가 무너지고 해양계가 무너지고 하늘과 바다, 땅, 이 지구상에 대혼란이 일어날 때 일어난 것만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기절할 정도. 여러분 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해 줄게요. 이 일을 생각하니까 불신자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각만 해도 무서워하며 기절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혼란과 불안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27절에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그때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 주님 재림 직전에 우주적인 대혼란, 하늘에 있는 태양계와 해달 별들과 바다에 있는 해양계에 권능이 흔들리고 땅에서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할 때
질서가 뒤바뀐 모든 극심한 혼란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징조를 보거든 정신을 차리고 기절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신자들은 기쁨으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일들 대혼란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덜썩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일을 하세요? 바위야 내 머리에 덮쳐라.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에서 압사 당할 때 막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뭐 11번 그렇게 구조 이미 그랬는데 이때는 살고 싶어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이때 이 우주의 해양계 태양계 모든 질서가 뒤흔들 때는요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 공포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중세 때나 사람들을 죽일 때 오랫동안 고통을 잔인하게 수시간 걸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는 게 좋아요. 총 한 방울로 금방 고통 끝내는 게 좋아요. 예, 마찬가지.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요한계시록 뭐 바위야 내 입에 덮쳐라. 내 한 번만에 끝나게 해주라니까. 살고 싶다 말도 안 해. 살려줄 소리도 못해. 살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두려우니까 바위야가 내 차에 나를 덮쳐라. 자연계의 대혼란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냥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 들어올 때 오히려 너희는 혼란하자고 머리를 들라는 거야. 머리를 들라. 우리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막 겁을 내서 쪼그라들고 숨고 막 두려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대신 속죄해 준 거예요. 속량하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속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속량은 바로 예수님의 죄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에 떨고 기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결국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니까 환난 가운데 굳게 서서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짐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 때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는 것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거 세상의 일들은 어쩌다가 사업 실패할 수 있고 건강 좀 잃을 수 있고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상 것 때로는 실패하고 세상의 것 잘 안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물질적인 복을 받고 인복을 받고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높은 사람 많고 나보다 인격이 더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아니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발걸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 믿어야 되구나, 내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은 잠시 있다 가지만 내가 거할 것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집 없어? 그 흔한 아파트 없어? 쪽방에 살아도 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혹 좋은 아파트 산다 해도 좋은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새하고 부서지는데 영원히 새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천국 아파트를, 천국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천국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징조가 좀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 재림가 있잖아요. 어제나 이게 있어요. 이따 오후에 또 우리 재림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날씨가 좀 흐려지고 하늘에 좀 큰 어떤 이상기후가 있으면 쫄이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와,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와, 주님이 내게 상급 주시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제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는 구속된 자, 그 피로 우리 구속을 받았잖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깨치고. 여기까지. 할렐루야. 독창이야 독창. 주님 오신 날에 우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슬프게 하고 돈이 조금 우리를 좀 마음 아프게 하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깨어있으냐,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서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만족할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살만하고 성공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은 믿지 않고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좀만 살만하면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해서 세상의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3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옛날 성경은 이생의 염려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만다. 그날이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덕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다 덕과 같이 걸리니까 예수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태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주님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뺏겨서 주님의 재림날이 덕과 같이 걸립니다. 여러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사냥할 때 덫도 좀 났어요. 토끼 이런 거 잡으려고, 고라니. 여러분, 짐승들은 덫이 있는 거 알고 지나다녀요? 모르고 지나다녀요? 모르고 지나다녀요.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함, 방탕함,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마음을 뺏겨버리면 덕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먼저 여러분, 방탕하지 말라 그래요. 방탕. 우리 옛날에 다 방탕해봤잖아요, 그죠? 이제는 지겹잖아요, 그죠? 방탕이 뭐예요?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않은 것을 방탕이라. 자신을 절제하지 않는가,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리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방탕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해야 해도 싫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많아요. 그쵸, 집사님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도 못해, 이제. 하나도 이제 몸 아파서 못해. 돈 없어도 못해. 늙어서 못해. 힘 없어도 못해. 이제 하나도 못해. 두 번째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를 취하게 하는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경건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흐트러버리고 방탕하게 하는 일들, 자제하게 되는 대로 자제하지 않고, 아니 될 대로 되지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팽개치고 세상의 부패한 즐거움과 쾌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데, 저는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우리 앞동에 사는 분은 다 보니까 배낭 탁 메고, 배낭 탁 메고, 복장이 등산복장으로 탁 하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을 불쌍하고, 정말 주일날 무엇이 중요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 취하게 하는 것이, 하긴 돈이야 우리 별로 없으니까 돈은 뭐 우리에게, 세상에 아직도 재미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취하게 하진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이 다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65대 이상고 돈 없으면 수급자 만들어주시. 응?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세상에 있는 걱정 저한테 와. 내가 수급자 만들어줄 테니까. 근데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 근본적인 차이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이 세상 살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까마귀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되는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다 생존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의 염려, 방탕, 술 취함. 세상의 염려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방탕은 술 취함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생활의 염려는 술 취함의 내용이에요. 결국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될 때 마음은 바로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둔해져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럴 때 갑자기 덫에 걸려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바쁘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아무리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날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내가 죄를 너무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면 죄 안 지을 때는 교회 나오고 죄 질 때는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올 때 훨씬 많아. 여러분, 그렇게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일날을 거룩한 날, 복된 날, 제3의 용서가 있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안식이 있는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범죄하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재미로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하잖아요. 그쵸? 아무리 힘들고 돈 없고 어려워도 내 마음 먹은 대로. 특히 남자들은 아무리 돈 없다 해도 자동차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줄 몰라. 아무리 우리 힘들어도 마음에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부자들도, 권세자들도, 왕들도, 방백들도, 어떤 지도자들도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은 빈부격차를 떠나서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임하게 되니까 너희는 이 날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 이게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절제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되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이런 두렵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시대를 능히 극복하고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항상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이번 둘째 주 금요일날, 제가 주보에 깜빡 잊고 안 났는데 둘째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천보산 민족기도원 가서 기도원 집회 참석하고 각자 한 30분 기도하고 이번에도 갈 거예요. 이번에 출발은 5시 하겠습니다. 5시. 그리고 이번에 내가 밥 삽니다. 허참이 갈비 내가 한번 쏠 테니까 사모님이 최고 좋아요. 왜냐면 허참이 갈비 먹으려면 빨리 가야 돼. 눈이 갑자기 졸다 갑자기 계속 졸아. 왜 갑자기 허참이 갈비 하는 거야? 허참이 갈비 먹는 이유도 기도하기 위해서 또 먹고 자면 안 돼. 할렐루야. 나에게 가정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재림하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종말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책인데 오늘 본문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개척교회만 딱 쓰면 교회 부흥하고 교회 건축하고 그럴 때가 70, 80년대까지 있었어요. 왜요? 그때 기도 많이 할 때였거든요. 북한산에도 오면 막 삼각선 다 우리도 기도하러 다니고 개굴 기도 소리가, 방언하는 소리가, 개구리 오는 소리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기도 소리가 그냥 그렇게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기도하기가 왜 어려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너무 세상 살기 좋은 거예요. 놀러 다니기 좋고 너무 재밌고 자극적이고 쾌락과 즐거움과 편함, 이런 세상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없는 교회 많아요. 금요기도 없어진 교회 많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해야지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바쁘고 시간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평안하고 기쁘고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 생길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이런 구호가, 너무 자랑스러운 구호가 있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능력받아 주의 일에 힘쓰자. 시작. 기도하여 능력받아 주의 일에 힘쓰자. 아멘. 이제 이거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만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다같이 시작.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이제 첫 구개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능력받아 주의 일에 힘쓰자.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한번 하고 마칩니다. 시작. 기도하여 능력받아 주의 일에 힘쓰자.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자, 여러분만 시작. 기도하여 능력받아 주의 일에 힘쓰자.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아멘으로 떼우려 하지 마. 그냥 나 쳐다보면서 떼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하여 능력받아 주의 일에 힘쓰자.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호로 끝나지 말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불신자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의 구속이 가까움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미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